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죠. 이스라엘이 살짝 위아래로 길쭉한데요. 갈릴리는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 근처를 지나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길을 잘 가지 않았거나 이 길을 가도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곧장 지나갔다고 합니다. 혹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조금 우회해서 갔기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거나 사마리아인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존 혹은 생계 문제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거룩한 혈통을 더럽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야곱이 받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나름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싫어했겠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도 신념도 이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죠. 유대인에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살아가죠. 표현이 좋아 격리지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주고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이 있든 사마리아인이 있든 그것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가서 도움이라도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마을 밖에서 홀로 괴로워하며 목숨을 연명하든지 밖에 없겠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글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나와 구분하며 삽니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앞에서 다 똑같아지죠.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아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세상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유대인 혹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자존심 다 잃어버리고 다 같이 어울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는 정상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흥미롭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죠. 다른 용례를 찾아보아도 존중해서 부르는 정도의 호칭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병 환자들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요즘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혹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소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왜 의아하다고 했냐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다른 본문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병이 옮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예수께서는 율법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분이셨고, 또한 나병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만져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물론 이유가 있죠. 우선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이제 판정 짓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고 이제 판정 지으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선언을 하고 또 규례대로 제사를 지낸 후에 다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병이 나은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낫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곧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고쳐주고 가야지. 아니, 사람 고친다는 소문이 다 거짓이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괜히 몸도 낫지 않았는데 마을 안으로 갔다가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졌죠. 그러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상컨대 다른 9명은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자 더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빨리 나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빨리 가족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양심이 없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 기뻐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이 말은 곧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사실 9명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가다 말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클래식을 전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에 음악을 전공한 친구가 클래식 공연 티켓이 2장 생겼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죠. 가서 저는 2시간 동안 푹 자다가 왔습니다. 클래식을 전혀 몰라서 이제 그 곡이 그곡 같고 다 자장가 같더라고요. 친구한테 미안했습니다. 뭐 클래식을 뭘 알아야 뭐 감상을 하든지 하죠.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죠. 신앙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다른 9명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침도 받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9명도 평생 예수님을 이제 떠올릴 때에 나를 고치신 분으로 감사하며 살았겠죠.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까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은 더 깊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깊이 알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낫게 하시는 분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병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던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건강해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 아무런 걱정, 근심, 환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만큼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